하나님의 선하심을 전 세계에 전하는 위대한 여정 희망터치.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정혜 목사입니다. 희망터치는요,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희망터치는 나눌수록 정말 풍족해지는 그런 곳이죠. 맞습니다. 희망터치는요, 전 세계 곳곳에 가장 약한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요, 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면 1688-7030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네, 이번에 찾아갈 곳 역시 아마 도움의 손길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네. 이곳을 직접 다녀오신 우리 성실교회 김영복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성실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말라위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말라위 그러면 아프리카의 빈민국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말라위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말라위는 아프리카 중부 이남에 있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한반도의 3분의 1 정도 네네. 크기이고요. 인구는 한 1,800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국민 소득이 400불이 채 안 되는 네. 아주 가난한 네. 아프리카 중에서도 최빈국 중의 하나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직접 다녀오신 아프리카의 말라위. 이제 아프리카는 10여 년 전에 큰 가뭄도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 말라위도 그때 타격이 굉장히 컸겠어요? 네, 2006년도에 큰 그 기아가 네네.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영향으로 아이들 이름에도 좀 특이한 이름이 있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칼리차 그러면 나는 이제 죽을 거예요. 어머. 또는 말리노 그러면 뭐 장례 네네. 예, 이름 자체에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그게 결국은 기아의 영향으로 그런 이름을 짓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와.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름 하면 우리는 다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이름은 얼마나 현실이 정말 어려웠으면 이름 속에서 네. 절망을 이야기할까. 정말 끔찍하다라고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현실 다녀오신 그곳이? 네, 그 저희가 갔던 지역도 뭐 아주 어려운 만난 그 아이 랍손이라는 아이가 6남매가 사는데 엄마 부모님이 안 계시고 6남매가 어렵게 사는 그런 곳을 저희 이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이 현지 다녀오셨는데 그곳 한번 화면으로 우리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위.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졌지만 세계에서 저개발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구 1,800만 명, 국민소득 300달러. 국민의 반이 한 끼도 못 먹는 절대 빈곤층입니다. 산모와 유아 사망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과 기아로 수많은 생명들이 아스라져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가장 고통받는 건 힘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가난과 질병, 고통의 최전선에 놓인 아이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에게는 아픔을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눠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리가 필요합니다. 절망 속에 꿈을 심어주고 암담한 현실에 빛을 비춰주는 일, 희망터치가 받은 사명입니다. 수도 릴롱게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만년가. 15살 소년 랩소는 친구들은 학교 갈 시간에 나무 막대 하나만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zipangizo zakusukuluzo nilibe nakuso munthu amayenera kuti atachoka kusukulu apeze chakudya pa khomo ndene mpake nukhala nili pa khomo kuti nipeze chakudyacho kuti nzidya.
부모님을 여의고 6 형제의 장남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랩손. 아직 15살 소년이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지만 랩손은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낚시를 합니다. 타임ene makolo wanga atamwalira ndinaona wanthu awuwedza ndipo mmasoyika chakudya ndiye taona wanthu kuti awuwedza ine lusawu lija natengerako nakapangitsa ganyu yomenya sawa ukupeza ndalama nikagula mbedza kuti ndiyambowedza kuti ndipeze chakudya. 그 시각 랩손의 집에는 어린 동생들과 아픈 누나가 배고픔을 참아가며 하루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녀 티지는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출산 당시 하반신에 문제가 생겨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매정한 남편은 티지가 아프자 아이만 데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Chiro zimene nimatogwira nzaba kumuvumpani fono rine singatoenda ntundo urai fo chimene chamavura amene nili nawo inewo koma nimamve chisona nawa nkamaona fono ri wankulu ndine temenero magwe ntchito ziri zimene zozo koma nupanikiza wana chifukwa chamene ndidwangawa.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밭을 가는 소년은 랩손의 동생들입니다. 12살 레메케와 10살 애신. 맨발에 흙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야무지게 곡괭이질을 하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동생들 역시 학교를 안 가고 이웃 주민 밭에서 일을 합니다. 두 아이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밭을 갈아 받는 일당은 옥수수 가루 한 덩이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ndizira zvokurya ndiziyarabira kogayako tiofonife tiziya. 막대 낚싯대 하나로 하루 종일 잡은 물고기는 겨우 작은 통 하나 채울 정도. 본격적인 일은 이제 시작인데요.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무려 7km를 걸어가야 합니다. Chimene mayonene kuti nyowa yofuna nyambo yinyowedza ndipo utakola nsomba zija omonera kuti upite kumsika kuti ukatani ukagulitse ndiye mmachiona kuti nchinthu chowawa mpamene anzanga akuphunzira ku sukulu ine ndithu ntamayenda pena misozi imangotsiku lingalira tsogolo limene. 물고기를 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사가는 사람은 좀처럼 없는데요. 운이 나쁜 날에는 애써 잡은 물고기를 팔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만만히 보고 이리저리 흠을 잡아 돈을 깎아보려는 어른도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슈퍼 주인이 물고기를 사줬습니다. 랩손의 딱한 사정을 잘 알기에 주인은 종종 선심을 베풀어 랩손의 물고기를 후한 값에 사주곤 했는데요. 오늘은 인심을 더 쓰셨나 봅니다. 돈을 세는 랩손의 손이 분주합니다. Nikuthokoza kwambiri kugulitsa nsomba zanga mtengo wa 300 kwacha lero ndikadya. 랩손이 물고기를 잡아서 판 돈으로 제일 싼 양식인 옥수수 가루를 사와 심화를 만들어 먹는데요. 옥수수 떡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겨우 한 끼. 그마저도 배부르게 먹는 날은 없습니다. 늘 양은 모자라 식사가 끝나도 배고픔은 가시질 않습니다. 텅 빈 그릇을 자꾸 쓸어 먹는 동생들. 랩손과 태지는 동생들 먼저 먹이려 입도 되지 않았지만 빈 그릇을 핥는 동생들을 참아 볼 수 없어 시선을 돌립니다. 랩손 형제를 만나러 성실교회 김영복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랩손 형제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목사님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자, 안녕 얘들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나이스 매튜. 아이, 반갑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죠? 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예. 부모님도 없이 이런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오늘 학교 가는 날일 텐데 다 집에 있네.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갈 나이긴 한데 네.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부터 이제 그런 학비나 이런 것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는 거네. 못 가고 있어요. 예. 네. 어떻게 사는 걸 어떤지 한번 들어가 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 이런 데서 살고 있구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 위에 천장에는 거미줄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뭘 먹었는지 또 모르겠고, 쌀은 있는지 옥수수 가루는 있는지 아무것도 없네요. 안으로 들어가자 상황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흡사 쓰레기 더미와도 같은 집안 상태에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그저 비닐로 비바람만 막는 그런 정도입니다. 비가 오면 틀림없이 이게 셀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공간에서 살고 있네요. 지붕이 뚫려서 하늘이 보일 정도니 애당초 비바람은 막아주지 못하고 먼지 쌓인 흙바닥은 정체불명 오물투성이에 매일 사용하는 살림도구마저 청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급기야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곳이라도 정리하기 위해 집안 청소에 나섰습니다. 살림이랄 것도 없는데 치워도 왜 깨끗해지질 않는 걸까요? 그릇이랄 것도 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또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는 입에 풀칠하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사랑의 손길로 돌봐야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동생들과 물을 기르러 나선 목사님. 여기가 물 기르는 곳이구나. 자, 누가 임마누엘이 한번 해볼래? 자, 됐어. 옳지. 이렇게 하는구나. 능숙하게 펌프질을 하는 9살 임마누엘. 내가 할게. 예. 이것도 애들이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 맨날 씻어야 되는데 누가 씻겨주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씻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먹기도 힘든데 뭐 아이들이 씻을 여유나 때가 아주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자라야 할 애들이 아무도 돌보는 이 없으니 이제 제멋대로. 거의 씻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스스로 모든 걸 해야만 했던 아이들은 목사님의 따스한 손길이 낯설지만 싫지는 않습니다.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그런데 막내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파? 절뚝대며 제대로 걷질 못하는 걸 보니 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껍질이 벗겨졌는데 많이. 맨발로 다니다 보니 살갗이 뭉텅이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동안 생살이 쓸리는 고통을 이 어린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감내하고 있었는데요. 집안엔 그 흔한 연고 하나가 없어서 고작 붕대로 감아주는 걸로 응급처치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딸의 아픈 발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도 없고 또 치료할 약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장남 랩손을 만나러 길을 떠난 김영봉 목사님. 1시간여를 걸어 낚시터에 도착했습니다. 랍손 여기서 낚시를 하는구나. 아이 랍손. 고기 잡고 있어? 얼마나 잡혀? 고기? Zimakat 20 ubwelela ba 12. 랍손은 고기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Tempelanga limene mapemphene mulungu mele kuti kantsogolere kuti ndzapeze mtendere wabwino kutsogoloko naponso mmapempha kuti atapezeka wachifundo kuti newo andithandize kupita ku sukuluko ndi chakudya ndicho ine ndimampempha mulungu. 생계를 위해 날마다 낚시터에 와 있지만 랩손의 마음은 항상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내과에 가서 재미삼아 놀이로 하던 건데 우리 랍손에게는 이게 생계의 수단이라는 게 좀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겨우 15살.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에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부모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제야? Pakuti amampititsa ku sukulu kuti ndifike standard 3 ndi ana angu amwalira makolo ine nosiwo upita ku sukulu kuti nilere azibale wanga. 그래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응? 랍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빨리 어른이 돼야 했던 랩손. 아픈 누나와 어린 5 동생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드리는 랩손의 기도는 딱 한 가지. 누나가 아프지 않고 동생들이 굶지 않는 겁니다. 랩손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목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까. 왠지 들뜬 목사님,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하죠?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한번 가보자. 짠, 이게 너를 위한 선물이야, 랍손. 뜻밖의 선물에 심각소년 랩손의 얼굴에도 미소가 퍼집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데요. 정말 좋긴 좋나 봅니다. 아직 아이고 자전거를 못 탄대. 빨리 배워서 이거 잘 타길 바란다. 아직 자전거 면허를 먼저 따야 되겠네. 자전거 면허. 자. 물고기 잡는 일도 힘들지만 시장까지 수킬로미터를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게 더 힘들었다는 랩손. 목사님은 이 자전거가 그의 수고를 조금은 덜어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미물인 개미도 위를 2개나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소화용으로 쓰지만 또 다른 하나 사회위라고도 그러고 저장위라고도 하는 이 위에는 먹이를 저장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일개미에게 그것을 토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나눔을 실천한다고 그럽니다. 미물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인간이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더 널리 확산되는 것이고 빨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대신 일터로 내몰린 아이들. 단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 없는 아이들.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이 어린 생명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 바쁜 여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셔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저들을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특히 또 목사님이 아주 선물로 자전거를 랩슨에게 주었는데 아주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아마 이제 목사님 오신 후에 아마 이제 먼 길을 자전거 타고 다닐지 않을까 그런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아이가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내다 파는 거리가 한 7km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7km를 걸어갔다 걸어와야 되니까 한 14km 왕복을 걸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면 훨씬 빨리 그렇겠죠. 예, 이렇게 네. 쉽게 할 수 있을 때 문제는 이제 자전거를 탈 줄 몰라서 그런데 아마 이제 잘 배워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지력이라면 충분히 배워서 식구들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동생들이 그 빈 그릇을 그렇게 계속 쓸어 먹던 그 장면이 네.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나요? 네, 한 끼도 이제 랍손이 고기를 충분히 잡아야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고기가 많이 안 잡히는 날은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랩슨의 누나를 보니까 네. 결혼해서 네. 출산하다가 네. 문제가 있어요. 하반신에 이제 어떤 마비가 왔는데 네. 그 참 굉장히 안 돼 보이는데 그 치료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여유가 되면 빨리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그냥 지나고 있는 거죠. 네. 네. 누나는 아프고 랩손은 보니까 간절히 또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애들 같으면 우리 한국 같으면 네. 15살이니까 이제 중학교나 그렇죠. 다닐 그런 아이인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형편이고 또 듣기로는 뭐 아이가 명석해서 좀 누가 도와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거기 화면에 보니까 그 막내는 걷다가 살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여린 살에 굉장히 아팠을 텐데 그 모습이 굉장히 참 가슴에 찡하는데 목사님 어때 그 당시 그 환경을 보았을 때 어떠셨나요? 그러니까요. 뭐 여기 같으면 누가 뭐 신발이 일단 없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치면 바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아이가 참고 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조금 약을 발라주고 한 그런 거였는데 네. 어른들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네. 스튜디오에서 목사님이 아까 계속 보시면서 눈물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래 번호를 저에게 내보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의 감동을 함께 전해주신다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번호 1688-7030으로 작은 마음, 정성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들에게 반드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목사님 이번에 또 누구를 또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네. 티온의 가정인데요. 거기도 또 어려운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족입니다. 자, 티온의 가족 보셨는데 한번 화면으로 또 한번 또 보실까요? 네. 네. 수도 릴롱교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 산디루제니. 13살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작은 체구의 소녀 티오네. 오늘도 학교에 가는 대신 물을 깃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상 배우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최근엔 등까지 아파와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듭니다. 티오네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삽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지 오래. 티오네가 돌아오자 엄마는 일하러 가는데요. 3살 라지아는 태어난 지 5개월부터 수두증을 앓았습니다. 수두증은 쉽게 말해 뇌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인데요. 지난해 수술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지금은 돈이 없어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남편은 라지아가 수두증에 걸리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픈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라고 안 비는 거 쓰면 오르마라. 뭐나 오르마라. 근데 뭐 도망가 가요. 뭐 그나 버자 고기야. 근데 zamanayo. 뭐 sama bai son이 뭐 sai mana zaka. 엄마가 하루 종일 이웃집 밭일을 하고 받는 돈은 1,000과차, 우리 돈 1,500원 정도의 적은 돈입니다. 엄마 역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아픈 몸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Yo bi pori ma fa gode gaso to bi. Wala mo na wala maso anga si ba mani ba jabo ngai da zungu da wasu baji. Da mana sare amma gona ngai amma gole na. 아까부터 계속 보채기 시작하는 라지아. 두통이 심해 짜증을 내거나 구토를 자주 하긴 하지만 지금 이 칭얼거림은 배고픔 때문입니다. 며칠째 한 끼도 못 먹어서인데요. 결국 티오네는 음식을 얻으러 이웃집에 찾아가 봅니다. 쭈뼛쭈뼛거리며 다가가 어렵게 얘기를 꺼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나눠줄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티오네 가족은 하루에 한 끼도 사칠 정도로 며칠씩 굶는 일이 허다합니다. 엄마의 품삯만으로는 세 식구가 살아가기 힘든 실정인데요. 그런데 이웃집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지아도 이 상황을 아는 듯 울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티오네는 자신은 배고픈 게 익숙하지만 아픈 동생만큼은 굶주리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게 잘 안 돼 속상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춤과 노래를 티오네는 그저 부러운 눈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아픈 동생을 돌봐야 하고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티오네는 그저 이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입니다. 티오네 가족을 만나기 위해 김용복 목사님은 덜컹거리는 차에 몸을 싣고 험난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비포장도로 덜컹거리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지도 많고 차가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먼 길을 사람들이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라지오 티오네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지오 티오네? 티오네. 여기 티오네구나. 학교를 안 가고 있나 봐요. 지난해부터 이유도 없이 등뼈가 갑자기 부풀어 올랐는데요. 육안으로도 심각해 보입니다. 병원에 어떻게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치료를 하고 있는지? 작년부터 갑자기 등이 굽기 시작하면서 돈이 없어서 아직 병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병원에 가야 그 원인을 찾아낼 텐데 병원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네요. 혹시 먹을 거 어디 있을까? 집안에. She said there's nothing in this house.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은 집안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곡식을 담는 독은 텅 빈 지 오래됐고요. 집안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아픈 아이들 역시 치료받을 기회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엄마를 찾아 나섰는데요.
오늘도 일거리를 얻지 못한 엄마는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지아의 머리가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티오네의 등이 아프지 않도록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Inda mbwene kube mphani kwa chikondi chanu chimene machita kuti mukhululuke ngati ndine machimo mudalitse ana awa kuti mavulosewa athe. 두 딸의 아픔을 자신 탓이라며 자책하는 엄마. 그 심정을 이해하는 목사님은 그저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남편도 없고 생활도 꾸려가야 되는데 두 아이가 병들어 있어서 거동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 절박한 상황이네요. 엄마의 절박함이 목사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데요. 극단의 고통까지 내몰린 가족들. 그들의 힘듦과 슬픔이 송곳이 되어 목사님의 가슴에 박힙니다. 사랑하는 엘리자의 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딸이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며 엄마와 함께 아름답게 신앙하도록 행복한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Thank you. God bless. 김영복 목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돕기로 합니다. 딱 봐도 무게가 꽤 나가는 포대자루를 번쩍 들어 나르는데요. 목사님이 직접 배달까지 나선 이 포대자루의 정체는 티오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옥수수 가루입니다. 목사님이 서툰 솜씨지만 직접 요리까지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더 먹이고 싶은 생각에 옥수수 가루를 자꾸 더 부으려는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이제 양이 문제겠습니다. 양을 조절하는 게 저는 많이 넣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만 넣어야 된대. 우여곡절 끝에 그럴싸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굽은 어깨로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동생까지 돌보는 천사 티오네. 태어나 눈을 뜬 순간부터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던 라지아. 지극히 평범한 식사 시간이 티오네 가족에게는 특별함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정말 소박한 식사인데 이것마저도 먹을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프고, 또 이런 거를 사줄 만한 가장이 없어서 이 집에 노동력도 없고 두 아이가 아프니까 정말 외부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가정입니다. 옥수수 가루 1kg에 500화차. 1,000원도 안 되는 돈이 없어 세 식구가 며칠을 굶는 일이 현재 우리 지구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엄마의 가장 우선순위 소원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등뼈가 부풀어 오른 지 1년이 지났지만 티오네는 단 한 번도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원인도 모른 채 고통을 참아야 했던 티오네. 가난은 어린 소녀를 질병으로 내몰았습니다. After examining her, the impression that I have on her, that one might be the TB of the spine, of which she has to undergo several investigations, of which at our facility we cannot do. Therefore, I'm referring that child to the district hospital for further investigations where they can also treat that condition. 지난해 머리에 션트를 넣어 물을 빼내는 수술을 했지만 이후 치료비가 없어 정기 검진을 못했던 라지아. 그때부터 머리가 더 부풀어 오르고 말을 못하는 라지아는 울음으로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의사는 라지아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For that baby, if not properly treated, that one can also develop some complications. That one can have malfunction of the brain, stunted growth, and even the way that baby is having some issues with headache. He has headache, of which that one is not normal. Is having severe headache as a complication. So I recommend that child has to be referred for proper management. 라지아와 티오네 둘 다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인데요. 한시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들의 경제 상황이나 가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병원까지 가는 수송비만 해도 굉장한 돈이 든다는데 여기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하면 꽤 큰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굶주림과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티오네와 라지아. 겨우 13살, 3살의 어린아이들입니다. 가난은 이 아이들의 건강과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인다면 두 자매의 아픔은 충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길게 탄식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안타까운 두 자매들이네요. 네. 우선은 그 열악한 환경과 그다음에 지금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데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또 당장 수술하면 좀 많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텐데 수술할 수 없다는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마 목사님 직접 만나보셨으니까 이게 뭐 질병도 질병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식량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한 끼도 알고 며칠씩 굶는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도 되는데 직접 보신 모습 어떠신가요? 네, 이제 엄마가 노동을 해서 네네. 식구들 생계를 이제 꾸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일이 있으면 이제 다행인데 일이 있다 없다 하니까 이제 기본적인 생계가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수술한다는 것은 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거죠. 참 아픈 아이들은 더 잘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특히 둘째 그 라지아는 그대로 놔두면 머리가 계속 이렇게 부풀어 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이제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 아이가 3살 좀 넘은 나이인데 말을 정상적으로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아마 눌리고 이래서 발달에 장애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사실은 치료를 한국 같으면 아마 수술하면 금방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뭐 아마 목사님이 이제 직접 만나보셨으니까 그 아이를 수송하고 또 이제 큰 병원 가야만 이게 아마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아마 계산하면 당시 거기서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때 저희가 뭐 이렇게 아이를 옮기고 큰 병원으로 그러니까 보건소니까 뭐 큰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뭐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 그 당시 당장 수송하고 이런 입원하고 하는 데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우선 급한 불은 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와, 그럼 그 정도 돈이면 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 첫째 티안에 보면 등뼈가 휘었잖아요. 네, 티오네. 아까 그 보건 의사 말에 의하면 아마 결핵이 그렇게 침투됐다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나요? 작년부터 갑자기 이제 척추 결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척추에 결핵균이 이렇게 붙어서 생기는 그래서 이제 등이 굽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수술을 하면 그게
거의 정상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척추결핵 좀 네. 무섭게 느껴지는. 그래 말이에요. 척추결핵이 저희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척추에 이제 균이 붙어서 생기는 네네.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영양이나 또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나라는 아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럼 두 아이가 이제 가장 급하게 수술하고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급한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급한 거는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네. 이제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이죠. 경제적인. 예,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시급한 상황이죠. 거기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외부에서 도움을 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후원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 희망 터치를 볼 때마다 매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도 매번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 보시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함께 감동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688-7030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직접 그 먼 곳까지 가셔서 이 말라위의 두 가족을 만나셨는데 심정 어떠신가요? 제가 말라위를 떠나면서 간단한 소회를 제가 글로 적은 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집 떠나면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과 또 뭐 의료 혜택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드는 감회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이제 천사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돕고 해야 하는, 또 우리도 과거에 원조를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제 마음도 참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꼭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우리가 소위 구복이라고 말하는, 9번째 복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어려운,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도움을 가까운 이웃에게, 또 내가 지금 시청을 통해서 발견한 저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목사님 먼 길 다녀온 이 말라위의 소년 소녀들, 정말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인데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아름다운 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 터치. 오늘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